13장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0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시슬리의 성당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12살 정도 된 어린아이, 소년을 모델로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성하지 못했던 그림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고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어떻게 그릴까 고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그리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린아이를 찾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은 인상을 줄 사람이 없을까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술집에 들어갔대요. 술 주정하고 있는 한 사나이의 그 표정을 보더니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적합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술에 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기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던 그 사나이가 갑자기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선생님의 그림에서 소년 예수님의 모델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배신자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던, 항상 이 동행하면서 공생애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어버린 그런 제자가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은 그를 가룟인 유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지역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다 지역에서 남쪽에 가장 큰 도시가 헤브론인데요. 헤브론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작은 마을, 그곳의 이름이 그리옷 또는 가롯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출신부터 조금 다른 제자들과 궤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인데 불행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찬양의 대명사가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가 되죠. 그러고 보면 이 유다는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제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됨됨이는 어땠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제자 그룹에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돈 관리를 누가 담당합니까? 가룟 유다가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고 말해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 분야는 전문인에게 맡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라면 그 돈을요, 저 같은 덜렁이한테는 맡기지 않습니다. 돈을 꼼꼼하게 잘 계산하고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런데 그런 직업이 있어요. 은행원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미 돈과 관련된 직업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가 재정관리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신뢰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총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맡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받지 않았어요. 만약 평소에 가룟 유다가 의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 시선이 갈까요? 유다를 향해 시선이 갔겠죠. 그가 의심받는 사람이었다면. 제 중학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학원비가 없어진 거예요. 당시 보습 학원들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이 봉투에 학원비를 냈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 나오라고 합니다. 이름도 기억납니다. 김무식 선생님인데 무식 선생님이 올라가래요. 책상 위에 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말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든 그 긴 시간이 흐를 때까지 범인이 자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도 김무식 선생님도 어떤 아이 한 명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반에 불량한 행실로 계속 벌점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내심 그 친구가 제 마음에 제가 범인 같은데 범인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어느새 그 아이 곁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 행실이 불량하니까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범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날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돈을 잃어버린 친구의 잘못이었어요. 부모님이 봉투를 주셨는데 책상에 놓고 집에서 안 가져왔던 거죠. 정말 원성을 자자하게 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다가 평소에 제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또 의심을 받고 있었다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눈빛이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를 향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2절을 보시니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평소에 그는 신뢰성에 관해서 의심받은 적이 없던 사람 같아요. 제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 용이 주도한 도둑이었습니다. 신뢰성에 있어서 의심받진 않았지만 돈을 빼는 도둑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6월절을 앞두고 마리아가 찾아오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였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유다가 말해요. 아니 그 정도 기름이면 팔았을 때 한 300데나리온쯤 할 것 같은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해요. 유다가 그 향유가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정의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의로운 목소리입니까? 그런데 그의 심중은 어땠다고요? 그 향유판 돈을 헌금했으면 내가 좀 가져갈 텐데 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그득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욕심이 가득했던 도둑이었습니다. 위선적인 가면을 쓴 사람이죠. 위선적이다라는 말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치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의 행동으로 그의 말을 배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의로움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동거동락하고 함께하던 예수님을 도대체 왜 팔아 넘겼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가룟 유다의 기대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일전에 열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뒤엎자,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무력과 폭력을 통해 독립을 꿈꾸었던 단체가 열심당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멤버였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요. 저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 능력이 있는 사람,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나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증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차라리 그의 마음에요. 돈이나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자라고 결정합니다. 앞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판 건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지극히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을 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기록됩니다.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것은 충동이 아니었어요.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보고요. 증오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막 민족을 진두지휘하고 로마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일부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대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초인적인 기적을 발휘해서 민족을 구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팔았을 거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 기대랑 다르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판다는 건 그게 내 거란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걸 팔아요. 이게 제 거니까 판다라는 말이에요. 내 거 아닌데 팔면 도둑놈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님을 자기 소유물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가 이용하는 도구 정도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 물건을 그냥 뒤도 안 보고 팔아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위해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죠. 값비싼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굳이 우리로 따지자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얼마예요? 2,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400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께 다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기만 바랐던 무언가를 취하려고만 했던 가룟 유다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려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기심이 예수님을 판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실망하는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늘 주님은 신실하시고 완벽하세요? 물론 그러시지만 실망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 들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설교하러 가면요. 늘 질문해요. 설교 끝나고 물어볼 게 있으면 찾아와라 말하는데 늘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른 결과, 그런 삶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믿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병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는데 낫지 않아요. 집안의 일들이 삭삭삭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두가 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다는 마음 지킴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라는 그 생각이 찾아왔을 때 유다는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요.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잠언의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게 모은 재산도 지키셔야 되잖아요. 보호자로서 자녀도 지켜셔야 되죠. 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울컥울컥하기도 해요. 요새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인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는 중년층들의 마음이 울컥한다라는 리뷰가 참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열심히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살고 계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던 그런 기억이 가득합니다. 삶을 살면서요. 지켜야 될 게 진짜 많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먼저 해서 지켜야 하는 건요.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은요. 사실 실제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욕망이 찾아왔어요. 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두 가지가요. 상충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전투가 마음 안에 벌어졌는데 마음의 전쟁터에서 유다는 패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말씀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해요. 방심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해요. 무질서하게 하는 죄에서 마음을 간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걸맞도록
영적이고 은혜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음 지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준 생각과 그 마음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유다가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볼까요? 후회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의 단계 중에 필요하긴 하지만 후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었어요. 유다가 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했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유다가 뉘우쳤대요. 후회했대요. 뉘우침에서 후회하면서 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후회하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까지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속에 그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요.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곳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명시된 곳이 제법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요.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같이 길을 걷던 사람이에요. 식탁교제를 기쁨으로 나누던 그런 사람이에요. 3년 정도 되는 그 긴 공생의 기간 동안 말 그대로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머지 11제자와 다른 행동을 했거나 돌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함께 있던 무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늘 함께 있던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랑으로 막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줬는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곁에 언제나 유다가 생길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잘 받았는데 교회 직분자로 함께 했는데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종종요, 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요, 제가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주님 없어도 괜찮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내 것처럼 도구 삼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땡큐 아니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언제고 버려버릴 만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탐심에 빠져 도둑과 같이 살았던 가룟 유다요. 우리 안에 탐심이 없을까요? 유다는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아예 예수님을요,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탐심이라는 적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반면교사예요. 두 번째, 유다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반면교사는요, 마음 지킴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마음 지킴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찾아왔을 때 유다는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생각과 마음으로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이시던가요? 여러분의 귀에 누구야 이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건전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세요. 마귀에게 유다가 이미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같이 걸어다녀요. 교제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참석해서 포도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도요, 그 이후에 목사 할 수 있어요. 설교 할 수 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인인 척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자꾸 치밀어 오르시고 갈등 속에 놓여 있다든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찾아오는 분 안 계십니까? 또 각종 음란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없을까요? 물론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날 때, 마음이 침투당할 때 그것을요, 휙 하고 쫓아버리셔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그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인용했던 잠언 4장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지키래요. 그게 결국 신앙인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득히 채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아니,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악한 생각과 마음이 틈탈 곳이 없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내년 1월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훈련,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묵상하게 하고 선교의 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과제는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곳에 선교도 다녀오고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선교와 사역이 자기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로 꽉 차 있지 않으면 갈등도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더라고요. 그걸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하세요. 채우십시오. 악한 생각과 악한 탐심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배신했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유다를 준비하면서 쭉 읽는데요, 주님이 그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장면이 있죠. 그때 가룟 유다도 함께 하시고 발을 물로 닦으시고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으시며, 제 생각에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닦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눈을 마주치셨을 것 같아요. 최후의 식사를 나누면서도 떡 한 조각을 건네면서 유다와 눈을 마주치셨을 거예요. 멈추어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그 한밤중에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게 호칭을 하시는데요, 친구여라고 호칭하세요.
예수님은 계속 유다에게 기회를 열어주세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기준, 자기 마음,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 보이시잖아요. 자기 욕망에 삼켜진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심으로 마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요. 가능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이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